네, 기독교 교리 핸드북 38번째 시간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도 같이 짧게 살펴보고, 어, 그 인간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장벽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때 결국 그리스도는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했을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왕으로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는데요. 이러한 그 직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나 했을 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지자로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또 왕으로서 자기 백성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요. 이,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을 이루는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장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제거된다 했을 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이제 믿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주관적 수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주관적이라는 거는 각 사람이 이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믿음을 통해 알매 이른다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믿고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요게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인식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영생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알기 위해 뭐가 필요냐 했을 때 우리가 봤듯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 이해하고 알며 이른다는데, 창조 세계, 세상에 대해서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인식 원리는 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요 믿음 신앙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세상 통치를 위한 신념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그 지어놓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지 그 어떤 중력 법칙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통해서 신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우선된다. 이런 거,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목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사라졌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요. 또 성자 안에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됩니다. 거룩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되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결국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그 요구를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고요. 그래서 완전히 만족시키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이게 의롭다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칭의의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성자 안에서의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앞서 내용들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조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빛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요 성령의 조명과 그 믿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그 믿음을 누가 주냐 했을 때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부의 양자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정말 아빠라는 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에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지를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지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연합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몸과의 연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했는데 옆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요. 이걸 두고 뭐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각자의 직분이 있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웃과의 관계,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연합,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이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메시아 공동체와 사랑의 연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죠. 결국 그래서 이제 최종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들을 이루셨고요. 이로써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인간성. 그러니까, 가령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 나눠 주시는 그 인간성은 동료와 함께하는 인간성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인간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그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서로를 품는다. 그래서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품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단순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둘 사이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가? 교회 바깥에도 가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섬기기 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존재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웃을 향한 겸손한 섬김에서 표현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로 점차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자기 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뭐, 자기 자신을 뭐 모를 수 있나? 자기 자신을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요, 스스로 왜곡된 시각 가운데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왜곡된,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 할 수 있겠죠.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예수님이 나를 보시듯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12장,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욕심이나 왜곡된 시각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막 욕심내기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가운데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 사실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참된 자기 인식이 됐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참된 자기 존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기 때문에 참된 자기 존중에 거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참된 자기 인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참된 자기 존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또 주목할 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 자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헤매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참된 자기 존중에 들어가면요. 그런 정체성 확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 알맞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아 실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능력들과 영적 은사들을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점점 더 참된 자아 실현을 누리게 된다. 보통 우리 현대 세계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자아 실현은요, 결국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창조 세계의 관계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지기의 태도는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책임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이라면 청지기적인 사명이 아니라 아마 창조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착취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보기보다는 압박, 막 해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타나기 전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피조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당하고 파괴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지기직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올바로 보살피고 돌볼 때 그때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안내자요 따라서 원수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늙고 그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 시간이 원수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죽음으로 향하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죽음으로 향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 새로운 삶으로 향한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 안에서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영생 안에서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생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영생이란 영생은 미래 언젠가 하늘에서 누릴 삶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령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뭐 천국 간다 뭐 그런 의미의 그런 미래 언젠가의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을 때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시작되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로서 현재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섬김의 일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영원 너머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요것도 우리가 결국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 너머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뭘 보느냐?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인데요. 새로운 존재의 마지막 차원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의 마지막 차원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 이후 십자가와 부활 사역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중생하고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존재를 시작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영화 상태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화 다음에 영화가 된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됐다가 영화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게 되는 최종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좀 요약해보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타락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죠, 아직.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 십자가 사역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중생, 거듭남, 성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완성되고요. 그때는 우리가 영화의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웃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긴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존중하며 청지기로서 책임 있게 돌본다.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영생 안에서 현재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펼치는 장으로 여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영광의 존재로 완성된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한 참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겸손한 섬김으로 이웃을 품게 하소서. 또한 창조 세계를 존중하며 책임있게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영생의 기쁨 가운데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이것이 나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같이 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